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는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거 마이크 소리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너무 예민한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교회의 5가지 기능 가운데 5가지 기능 가운데 교회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교회 교육이 없었다면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참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은 먼저 경험한 사람이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기가 얻은 지식과 그 경험들을 지식화해가지고 뒤따라오는 사람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되게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고생을 도구처럼 해요. 고생을 엄청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 배워서 뭐 어떻게 현실하고 다르지 않냐 얘기를 해도 그게 지식화되었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앞서간 사람이 어떨 때는 피를 흘리고 어떨 때는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어진 뼈아픈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되게 말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와요. 그죠? 남자들은 아내 말을 들어야 삽니다. 아내 말을 제가 국수 먹으러 아산만 어디야 내길이 그쪽 갔더니 식당벽에다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여자 말을 들어야 성공한다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사장은 안 보고 다 여자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가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해가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을 이렇게 보면 뭐 예배에 물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 부흥 강사님들의 교육의 열매입니다. 예배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그렇게 가르쳐줬던 그런 것들이 다 그 안에 이렇게 배어 내려오다가 누가 언제 가르쳐주는지 모르지만 그 교육의 영향으로 인해서 훈련이 되어져서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또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교육, 영어로 뭐라고 써놨잖아요. education이라는 건데 이끌다 하는 그런 뜻이래요. 이끌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을 내가 본 세계로 이 사람을 이끌고 가는 것이 교육이라는 거죠. 그럼 이끌려가는 사람은 기분 좋게 따라오겠어요? 아니면 죽기 살기로 막 도망가려고 하면서 따라오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피교육자는 항상 배고프고 춥고 배고픈 거예요. 교육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부합시다 그러면은 안 좋아해요. 근데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은 결국 그런 어떤 이끌다 하는 거죠. 그럼 뭐 A에서 B로 이제 이끌고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교육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잘 받는 사람은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간접 경험을 한 그것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에 있어서는 성장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육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럼 교회 교육의 목적은 뭐냐? 교회 교육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에다 우리의 목적이 딱 있는 거예요. 학교 교육은 목적은 뭡니까? 지식의 전당이며 뭐 지식을 깨닫게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은 취업 잘 되는 과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죠? 나가서 이제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이 그게 목적인 것이죠. 그럼 교회도 그럼 교회 안에서 교육을 시킬 때는 어떤 성경 공부를 하든 신앙 교육을 하든 그 교육의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은 뭐냐면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이렉트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못 갑니다. 직진해서 하나님한테 바로 가지는 못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어떤 모본이 되어 주시느냐면 사람이 온전한 행태가 어떤 행태인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행태가 어떤 행태인지를 우리가 봤으니까 거기에 도달하도록 우리의 모든 교육의 목표가 거기에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목표로 하는 교육은 잘못된 교육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주의 생각과 철학을 닮아가는 거 안 되는 것이죠. 또 그 다른 많은 것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얘기할 때 그 자신감은 어디 있었냐면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하는 그 믿음에서 있는 거죠. 자, 이런 목표는 우리에게 누가 주셨냐면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랬지만은 어떻습니까?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따라오셔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신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은 자, 모세와 모세오경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기의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성경 본문은 말입니다. 성경 본문을 배우든 어떻게 하든 가는 게 교육이라는 것을 가르쳐서 어디로 우리를 가져가느냐. 여러분 어떤 교육을 받을 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육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말해주지 않으면은 그런 교육 받으면 안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죠? 대답 안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수병으로 데렸던 애가 도서관을 이렇게 이제 가는데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와서 탁 서는 거예요. 아유, 저 무슨 최 중사님 요즘 뭐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려가지고 시커먼 양복 입은 애들이 이렇게 큰 차 하나 타고 채우더니 그렇게 서가지고 인사를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 하냐 그랬더니 좀 사업하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무슨 사업인다는 게 일단 한번 와보세요. 그냥 부산을 내가 똑같잖아요. 가가지고 뭔 설명을 하는데 그때 저는 다단계가 뭔지를 몰랐어요. 반나절 내내 계속 제가 이렇게 처음 들었어요. 그걸 처음 듣다가 이 사람들이 이 교육을 해서 뭘 하자는 거지? 라고 계속 질문하다 보니까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도 물건 파는 게 아니라 사람 장사하는구나. 그래서 이상하다. 물건을 팔지 왜 사람을 장사하지?
그러고 와가지고 제가 또 다른 후배 하사한테 부산에 있는 놈한테 전화했잖아요. 해가지고 야 와니 어쩌지 했는데 그게 뭐냐 알아봐라 했더니 얘가 뭐 반나절 전에 알아봐가지고 아유 선배님 그거요 다단계인데요.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가가지고 막 재산 다 날리고 뭐 다 날립니다. 큰일 납니다. 다단계 하지 마세요. 그 교육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거 모르고 끌려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종점이 어딘 줄을 모르고 끌려가다가 괴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일종의 세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가다 보면요 내가 원래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가 여기서 굴절되고 바뀌어도 말입니다. 거기가 목적지인 줄 알고 가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목적을 분명하게 어디에서 여러분 교육을 받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는, 그래서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하죠. 근데 가다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가 되고 안산웅이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문선명이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진 것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때 발을 털어버려야죠.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온 사람이 여기 세 사람이 있어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누군지 궁금하시죠? 예. 아니잖아 이건. 언니 안산웅이 하나님이야? 대답을 못 하더래요. 그래서 발에 문제를 털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이야기를 다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우리는 명백해야 된다. 우리 안에 이 안에서 뭐 성경 공부를 하든 뭐 다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혹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지고서 가르쳐 주실 때는 바로 그런 방향성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는 성경 공부의 방향은 변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에베소서 13절부터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보면은 뭐냐면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죠.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화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잔 웨슬리가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웨슬리, 감리교 창세 웨슬리가 세 부류로 나누는데 자연인, 요즘 텔레비 보면 자연인 많이 나오잖아요. 자연인. 그 다음에 좀 변화된 사람이 누구냐면 율법인. 그 다음에 은혜인. 이건 제가 나눈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나눴어요. 자연인은 뭐냐면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본능.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게 제일 좋아요. 뭐 제가 뭔지 모르고 뭐 욕망을 따라. 욕망의 절제가 전혀 없어. 절제할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은. 제가 뭔지도 모르죠. 이렇게 살면 참 좋은데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지옥 안 갑니까? 예. 알면서 지옥 가는 것도 크지만 모른다고 해도 지옥 갑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재판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천국 이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이긴다 해야잖아요. 지옥 이긴다. 저는 지옥이 이긴다. 왜냐하면 지옥에는요 아주 멋진 변호사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뭐 정관예우로 해가지고 다 막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에휴, 웃으라고 했냐 이게 도대체. 사람이 유머 감각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말씀이 들어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머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살았네. 이렇게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이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이거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됨으로 해서 율법인이 되는 거예요. 예? 율법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은 아니지만 말씀 싫어하면 지옥 갈 것 같아. 오늘 저녁에 교회 오는데 안 가면 하나님이 벼락 내릴 것 같아. 오신 분. 요게 해당되는 사람. 가기 싫은데 말씀에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진짜 비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막 오는 사람.
이 율법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인. 근데 은혜인은 어떤 사람이냐? 재짓기가 어려워. 이 사람은 성령을 인도받아가지고 성령 인도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가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막 지키고 싶어. 아멘하는 사람이 많아 다행입니다. 요 아멘하는 사람들은 요 밑에 율법인자예요. 웨슬리 목사는 이렇게 나눴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장이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고 성장이 필요하다. 그 변화와 성장은 교육을 통해서 에듀케이션, 그 이끌림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좋은 선생을 통하여 이끌림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과정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변화를 목적으로 해요. 그 변화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내 안에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성경 공부는 아무리 심오한 성경 공부를 할지라도 멈춰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성경 공부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는 지식은 많아지는데 내 삶을 거기에 깨뜨려서 바꾸는 변화가 이 몇 년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 교육이 잘못됐을 가능성은 없겠습니다만은 변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식을 쌓는 것에 목적이 되어 있는 그런 교육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돼요. 좀 이따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각선희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 각선희 목사님 교회에서는요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어떤 성경문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 변화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리얼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배운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나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부딪혀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교육 그러고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이 제자 교육 이런 것들은 다 변화와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한다.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성경 공부만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해가지만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당신은 뭐가 변화됐습니까? 라고 묻는데 저는 아무런 변화가 경험되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그걸 언제든지 버릴 용의가 있어요.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고. 그래서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교회 안에 성경 공부에도 과목이 있어요. 과목이.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뭐 짜장면 집에서 냉면 찾고 냉면 집에서 짜장면 찾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거죠. 크게 보면 성경 공부 이 우리 교육에는 말입니다. 교회 안의 교육에는 성경 자체를 배우는 이 성경 자체를 배우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뭐 창세기의 말씀 뭐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구조 뭐 이런 것들 이걸 우리는 성경 공부라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신앙 훈련을 시키기 위한 성경 공부가 있어요. 이것도 성경 가지고 해요. 근데 대개 이제 이 신앙 훈련을 시키는 성경 지금 하는 게 신앙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성경 자체를 배우는 뭐 성막이라든지 뭐 이제 계시록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성경 전체의 바이블 이런 것들을 수요일 날 우리는 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 공부가 있는 성경 자체를 배우는. 새벽에 나오면 여러분이 이제 한 장 한 장씩 우리가 그 새벽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뭐 이해를 하는지 모르는지 저 혼자 신나가지고 이사야서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그러고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신학 뭐 졸업하고 오래됐으니까 주석을 매일 읽어요. 읽으면서 그 안에 더 방대한 자료들을 읽으면서 그 안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주변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고 이런 과정을 하죠. 이게 이제 성경 자체를 배우는 공부예요. 신앙 훈련은 뭐냐면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과정이 뭐냐면 이 신앙 훈련이에요. 자, 포괄적으로 이 신앙 훈련을 해도 이 안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성경 공부 자체를 배우는 어떤 과정이라 큰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여기 나와 있는 교재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뭐 여러 가지 뭐 여러분이 아는 것들도 있겠습니다. 신앙 훈련을 배우는 것이라 그러면 그게 되게 이제 뭐 어떤 거 제자반이라든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게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안에 교회 안의 교육인데 삶의 교육이에요. 삶의 교육. 흔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위에 두 가지만 교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물어봅시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분리될 수 없어요. 이 두 가지는요. 우리의 신앙과 삶은 철저하게 함께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로 따라해 보세요. 해칠한 무덤들. 예수님이 하신 욕이에요. 바리새인을 보고 이 해칠한 무덤들아, 안에는 시체가 썩어 있는데 겉은 아주 해백을 발라가지고 말끔하게 처리를 했구나. 그 안에 시체 썩는 냄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삶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성경의 지식은 번절해서 날마다 모여가지고 뭡니까? 성경의 율법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누가 더 심오한지를 이야기하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로 뿅 하고 돌아가면요, 초대교회의 삶은 뭐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삶의 교육도 함께 시키는 것이죠. 삶의 교육이란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남의 가정사를 간섭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할게요. 대답하는 사람. 저도 뭐 그렇게까지 갈 강심장은 아니에요. 근데 저 전라도 문중경 이 전도사님은요 목민간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별명이 붙었냐면요, 누 집에 싸움이 나, 예수 믿는 집이든 안 집이든 싸움 나면 그 집에 가가지고 남편을 막 몰아크고 아내를 또 이렇게 다 이러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아무도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저분은 우리의 삶을 가르쳐주는 분이니까.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제자 교육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제자 교육 속에, 저는 이제 목사님의 예수님의 위임받은 건의를 통한 제자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깊은 제자의 단계에서는요, 제가 제자교육 그 세미나를 다 가봤는데 거기서는 뭐냐면 네 삶을 다 오픈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직업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콜콜한까지 다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 안에 있습니다. 제도교 안에. 사실 이런 교육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저는 요즘 우리 청년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뭘 코칭하고 있느냐면은 이제 이 청년들 직업을 구해야 되잖아요. 또 실력도, 학생들은 또 실력도 쌓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교회가 또 필요한 겁니다. 삶 자체에 대해서. 요까지 못 미친다고 이거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어떤 교회는요, 헌금 생활을 잘 못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거기 은행에 다니는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팀을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면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너 요즘 왜 경제생활이 그러냐, 네 통장하고 카드하고 내역서 다 가져와 해가지고 가져오면 뭐냐면 그 팀에서요 그걸 쫙 펴놨고요, 어디다 얼마 썼어, 그리고 쭉 컨설팅을 해가 네 돈은 지금 이리로 빠지고 있어, 넌 이 부분을 줄여야 되고 너는 이 부분에서 절대로 이 부분은 지출하면 안 돼 라고,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딱 해주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뭐냐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부동산 컨설팅 해줄 분은 많은데 교회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컨설팅 해주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네 번째 이제 우리가 교회 안의 교육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회교육이죠. 이 사회교육은 학교 같은 거, 학교, 유치원. 우리도 나사렛 대학이 있어요. 나사렛 대학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우리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단에서 한 해 거기에 얼마를 보냈냐면 뭐 1억인가 이렇게 보내요. 근데 그걸 턱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대학이 되면서 이 나사렛 대학은 거의 교단은 뭐 300 몇 개밖에 안 되는데 이 대학은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방회 때 제안을 했습니다. 나사렛 대학을 매각해라. 지금 매각하면 40% 건진대. 교육비 받고 다 받아가지고 이게 우리 것도 아니에요 이거 이제. 근데 이걸 계속해서 교단에 서포트하지 않으면 권리를 빼앗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신학과만 있으면 되는 거야. 목회자만 잘 양육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반대되는 이게는 뭐예요? 우리는 인재를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참 어려운 상황 속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설득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나사렛 교단은 특별히 미국에서도 그렇고 나라 가는 데마다 학교를 세워요. 장로교는 학교를 잘 안 세우죠. 왜? 사회 교육에 대한 어떤 개념을 안 가집니다. 교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장로교 목사님들하고 감리교 목사님, 이 웨슬리안 쪽의 목사님들하고는 이런 비유를 쓰죠. 병원 세우고, 그러니까 감리교나 이 성결 교단은, 이 나사렛 교단은 오면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이화학당 세우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인재를 양성하면서 뭐예요? 예배도 드리고 신앙도 거기에 가르치고. 그래서 다 놓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장로교는 학교 하나도 안 세웠어요. 요즘 뭐 백석대 옛날에 세웠지만 제가 세운 지 오래 안 됐거든요. 그랬더니 고기는 누가 몰고 또랑에 다 지켜가지고 고기 건지는 거는 장로교 목사님들이 다 건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 파트로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자체를 배우는 이 교육은 말입니다. 한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죠. 근데 성경 자체를 배우는 이것은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얼만큼 하면 성경을 난 달간했다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어떤 목사님이 나는 성경을 이제 완전히 달간했다는 사람이 있으면 뒤도 보지 말고 돌아서 오세요. 교주이거나 이단인일 겁니다. 제가 만난 건성수 교수님이라든지 이 박철우 교수님 이런 분들은 한평생 성경만 공부해요. 그런데 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거대한 산 앞에서 사바나 들고 겨우 구덩이 몇 개 판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대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성경 자체를 배우는 그 공부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한평생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서 토라를 읽고 거기서 성경을 서로 토론하고 같이 나누는 거죠. 그래서 성경 자체를 배우는 것을 내가 빨리 그냥 끝내고 이제 성경을 딱 끝내고 나는 이제 딱 듣고 이제 나는 성경을 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대학을 하고 지금부터 뭐 유학을 갔고 지금부터 다 해도 교육 어떤 성경의 한 권의 전문가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 전체를 내가 다 깼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특정한 기간에 내게 주어진 만큼 하는데 꾸준히 한평생 계속 해가는 것이 성경 자체를 배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간단하게 마음을 편하게 먹으세요. 아무리 성경을 공부한 사람도 다 깬 거 아니래. 그럼 이거죠. 예? 다 열심히 한평생 한 사람이 모르는 것들 나도 모르고 내가 아는 건
그도 알고. 그러니까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성경 자체를 배우는군요. 가다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더 느낄 것이냐 하는 걸 가지고 꾸준하게 해나가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들이 있잖아요. 지금 풍성한 생명하고 신앙의 토대 그거하고 또 있거든요. 근데 그 뒤로 나가면 뭐가 나오느냐면 이제 기도학교 이런 거 있지만 그다음에 잠언, 예레미야 그 각 성경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과정이 있어요. 이건 다 선택 사항이에요. 근데 그걸 했다고 해서 그럼 그걸 아느냐? 겨우 한번 훑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속에 또 아는 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 간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자체를 배우는 것은 한평생 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마음을 먹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신앙 훈련은 특정한 기간에 함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끝내고 내가 그 배운 거 뒤에 내가 실행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두란노 서원을 따로 세우고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2년 반 동안이라 저곳에 있는 동안에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죠. 그러고 나는데 무슨 일이 납니까? 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믿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목적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 특정한 기간에 그 목적에 이 사람들이 도달을 한 겁니다. 그 목적에 이 사람들이 도달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됐다 하고 난 뒤에 그를 통하여 또 능력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건 16주 신앙 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토대 풍성한 생명은 꼭 하셔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기초를 잡으시고 16주 신앙 훈련을 통해서 뭐냐면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16주 신앙 훈련을 한 사람이 1대1로 그 교재를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여러분의 구역에 새로 들어오면 1대1로 그 사람의 시간에 맞춰서 신앙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무엇입니다. 또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1대1로 다 가르치도록 지금 교재를 만들어 놨어요. 그것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이 1청년회하고 하고 또 제자반을 통해 하는 거고 한 사람들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게 신앙 훈련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적한 바 그래서 교회인으로서의 헌신, 성숙으로서의 헌신, 그 다음에 사명으로서의 헌신 그렇게 되어져서 내가 어떤 사명자인지를 발견하고 마지막 가가 뭐냐면 전도의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들 알잖아요. 이 길에 가방 들고 다니면 다 여호와의 증인 같죠. 당신 여호와의 증인이 그러면 나 아니요. 왕국 기간 다니면 아니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나한테 여호와의 증인을 주지 않아요. 그 가방을 들고 탁 전도 파수대가 돼가지고 그 들고 나가려 그러면요 이 과정을 딱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됐다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 자기들의 그 논리를 가지고서 이 성경 촥 이렇게 찾아가지고 탁탁 찍어가면서 엉터리 같은 논리지만 거기다가 딱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경도 안 읽고 교육도 안 받고 막 그런 사람들은 그 막 손 찾는 거 보고 뿅 가가지고 성경을 너무 잘한다. 나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되나? 집에 가서 연습하세요. 그 뿅 가가지고 겁을 먹어. 그럼 입 딱 닫아버리죠. 엉터리 논리잖아요. 우리 교회도 말입니다. 이런 신앙 훈련을 통해서 기본적인 그런 신앙의 그런 과정과 훈련을 딱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감이 생긴 내게 분명히 자신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전도
기도에 대해서 이제 딱 그렇게 하는 이게 16주 안에 딱 끝나도록 되어 있어요. 올해 안에 이거를 1대1 시스템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집사님 정도 되면은 누구라도 와도 그 사람하고 이 성격도 삶도 어떤 나이도 좀 이렇게 좀 되는 그런 좋은 관계의 사람이 딱 지정되어지면, 그래서 교회 이 사무실에서 말입니다. 아무개 집사님 누가 새로 왔는데 그분을 제자 삼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되는데 어휴 저는 못해. 저도 지금 막 교회를 갈까 말까 싶은데 뭐예요? 교육의 부재. 저한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한테 전화 딱 해가지고 제가 교회 인간교회 아무개 목회 근사합니다. 저희 교회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받고 교회 전사님한테 부탁을 받는데 제가 몇 주 동안 섬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저하고 좀 시간을 맞춰.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돼요? 성경공부 하자 그러면 합니까? 제자교육 노력 그러면 합니까? 시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12시든 새벽 1시든 그 시간에 맞추겠습니다. 낮이든 아침도 괜찮고. 그게 딱 맞추고 그렇게 딱 맞춰주면 어떻게 될까요? 못 도망가잖아요. 1대1로 1대1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간에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교육하는 이 신앙훈련,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신앙훈련에 굉장히 강점을 두고 싶어요. 별 5개를 줘도 좋습니다. 성경 자체를 배우는 것은 한평생 배워가는 건데 이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릇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요. 자, 그릇이 뭡니까? 똑같은 물이라도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요, 양이 마시면 젖이 나와요. 이 그릇이, 신앙에 대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아무리 흉한 게 담겨도 이게 뭐냐면 이상한 대로 쓰이지 제대로 쓰이질 않아요. 근데 그릇이 딱 준비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드리는 태도가 준비되어 있고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딱 준비되어 있고 훈련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어줍지 않은 것이 담겨도 그 안에서는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그런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도 배우는 게 있어요. 저렇게 하는구나 따라하다가. 그런데 그러면 한 10년 걸려요. 근데 누가 가르쳐주면 3일이면 알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안 가르쳐주면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들고 있는 스마트폰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 카톡 많이 쓰잖아요. 카톡 기능은 다 아세요? 카톡에 글자 크게 하는 건데 그거 몰라가지고 계속 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카톡에 특정한 사람의 벨만 울리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별게 다 있더라고. 카톡 안에 보니까 모르잖아요. 몰라도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어떻게 누르다가 뭐가 생겼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이런 기능이 있었어? 야, 이런 기능이 있었어? 그건 너무 신기해요. 네? 근데 그걸 내가 배우려고 작정을 하고 배우면 30분이면 배워요. 그럼 편리하잖아요. 그죠? 붙이기를 못 해가지고 어떤 집사님한테 이걸 어떻게 이렇게 붙이냐, 이게 문장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눌러가지고 복사하기를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저렇게 간다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꾹 누르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손가락을 이렇게 암 접는 거야. 왜 안 누르는지 알아요? 여기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다 어디 종이에다 나오면 돼요. 와. 우리 청년들 오후 예배 시간 내가 한 번씩 빌려줄 테니까 이런 거 교육 좀 시키세요. 벙어리 내가 써 말듯이 그런 분이 한두 사람이 아니요. 예?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느 사모님은 MR 보내줘라 해서 보내줬더니 자기 MR이 없어졌대. 그러게 따라갔는갑다고. 왜 따라가요 그게? 그 안에 있지. 교육의 부재. 그릇이 준비되면 신앙생활도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육은 좋은 것이다. 그리고 목적한 바를 달성을 하라 이 이야기죠. 자, 여러분 자주 제가 쓰는 이야기인데 사랑의 교회, 이 사랑의 교회에서 미용봉사 왔었는데요. 근사님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팀 리더가 있어요. 팀 리더가 얼마나 그 식사부터 시작해서 말함 이게 다 정말 훈련되어 있어. 근데 내가 뭔 일이 있어서 다른 한 분 데려가다 보니까 리더가 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3년 동안 읽어야 될 책이 이것만큼이에요. 썸머리라는 책이 무슨 신학대학 다닙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대예배 한 번도 빠지면 안 돼. 3번 이상 빠지면 다시 리더가 안 된대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훈련시키겠어요? 내가 알더니 죽죠. 여러분을 제가 아는데. 그럼 비슷하게는 좀 따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상처를 받는 사람이에요. 집사 교육 시켰더니 집사 3분의 1만 와요. 건사 교육 시켰더니 건사가 또 3분의 1만 와요. 뭐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교육 안 받겠다는 거죠. 교육 안 받는다. 교육 안 받으면 뭐가 뭔지를 몰라요. 막 힘들어. 이런 신앙 훈련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제가 배드민턴을 치거든요. 제가 배드민턴을 몇 년 쳤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한 5, 6년 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는 몇 년 쳤냐면 13년을 쳤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면 레슨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유 선생님한테만 배웠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그것도 최근에 출발하기를 안중초등학교 출발해가지고 그 노인들하고 출발해가지고요. 그냥 막 치는 거를 배운 거예요. 그 어느 날 한 5년 치다가 저녁반에 갔더니 막 뭐라 크는 거예요. 자리를 못 잡는다고. 아니 공은 세게 치면서 왜 자리를 못 잡냐고.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진짜 완전히. 그리고 물어봤지. 자리 어떻게 잡는 거니. 안 가르쳐줘요. 레슨 받으래요. 그래서 그냥 좀 잘 치는 사람에서 물어보고 해가지고 물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래도 나름의 노력을 하니까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되게 이겁니다. 레슨을 안 받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레슨을 안 받은 사람은 딱 거기서 더 이상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실력이 안 나와. 두 번째, 레슨 안 받은 사람은요 골병이 들어요. 레슨할 때 그렇게 해야 나오는 기술이 있고 공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인데 중요한 건 몸이 골병이 안 들어요. 관절이 안 나가요. 스텝을 정확하게 뛰니까. 그래 안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무릎 나가고 뭐 나가고 해가지고 오래 하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요. 무슨 운동을 하든 레슨을 받는. 그럼 하물며 신앙은 레슨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여러분 무슨 천재입니까? 대충 보면 다 알아요. 신앙 훈련도 레슨을 받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받아 나갈 때 어떻게 되느냐면 훨씬 세월과 시간이 지날 때는 문제는 내가 마음 고생을 덜하고 내가 어떤 그 신앙 생활하면서 행복해져요. 그래 안 하면 뭐냐면 신앙이 계속 힘들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꾸만 어떤 사인이 안 맞는 상황이 이렇게 되거나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훈련은 특정한 기간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한 걸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제자반을 한번 해서 이렇게 신앙의 토양을 가르치고 풍성한 생명을 가르쳐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리고 신육 신앙을 내가 제자반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1대1 제자를 몇 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하면서 깨달아지고 내가 더 정확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그 신앙의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든지 이런 회로가 교회 안에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의 교육이에요. 이 삶의 교육. 이 삶의 교육은요 교회가 제대로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소그룹에서 해야 됩니다. 소그룹에는 구역이죠. 구역. 인도자와 구역장이 뭘 해야 돼요? 들어주죠. 그리고 삶의 많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구역 시간에 다 나누면은
어떻습니까? 시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밥을 먹든지 만나든지 해서 들어주잖아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구역장과 인도자가 이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그 실제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 그리고 그 실제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의 상식을 통해서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또 믿음을 지키는 일에서 좋겠다.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서만 되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이거 삶의 교육은요. 자녀에게 가정에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 학교 보냈다고 주일학교 1시간 딸랑 보내고 내 아이가 믿음으로 잘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24시간을 보고 있는 집에서 말입니다. 부모가 교회 학교에 갔던 그것 성경의 지식을 배우고 그리고 또 신앙을 배우는 거 외에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사는지, 그리고 공부를 왜 하는 것인지, 또 식사할 때 기도를 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삶 안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져야 이 신앙이 개성되어 가는 거예요. 개성되어 가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서는 자료를 줄 뿐이에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어떤 모양으로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아버지가, 엄마가, 어른이 집에서 이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 말씀은 이 삶 속에 우리를 뭘 결정하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저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해요. 존경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1년에 많은 당신 생애 가운데 사건을 제가 목격한 게 있거든요. 그 목격한 사건 가운데 자식이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물으니까 아버지가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는. 우리 큰 누나 얘가 있는데 학교 육성 회비를 아버지가 안 주시는 거야. 우리 큰 누님이 드디어 저보다 10살 위인데 늘 주일날이 되면 거기에 찬장문을 열고 거기에 뭔가 돈을 꺼내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가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학교 가는 날 그 돈을 꺼내가지고 육성 예배를 갖다 냈어요. 아버지가 육성 예배를 안 여는 이유는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교육 공무원은 그렇게 했는데 교육문도 아니고 중간이시는 교회에서 하는 그 학교의 선생님이셨어요. 이게 주장이 그러니까 안 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선생님은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낸 거예요. 돌아와서 어떻게 됐겠어요? 돼지게 맞았죠. 동아리 거더라. 어떻게 네가 헌금을 손을 대냐? 맞으면서 우리 누님이 그냥 있겠습니까? 악바리 같이 달라든 이렇게 얘기죠. 아버지는 돈 있으면서 왜 육성예배를 안 주느냐고.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 주머니에 씨앗은 먹지 않는다. 할 말이 없는 아버지가 이 어린 딸에게, 초등학교 6학년 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이 딸은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요, 추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때 자기의 금전, 이 물질에 대한 신앙관이 딱 섰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가르쳐주는 그것은요, 빼각인데요. 삶 속에서 우리가 교육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게는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죠.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 눈이 제일 무섭고 두 번째 무서운 게 나이 들다 보니까 자식 눈이 무섭더라고. 그 자식 눈앞에 나는 어떤 신앙의 삶을 보이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내 자식에게 독을 낼 것인지 아니면 생명을 넣을 것인지가 결정되는데, 삶의 기가 막힌 순간마다 아버지나 엄마가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 않고 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걸 한 번만 그걸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자식은요, 리얼, 이건 진짜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삶의 모든 방향에 있어서 신앙을 가장 중심에다 갖다 놓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좀 힘들어요. 가정에서, 구역 안에서, 그 친밀함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교회 교육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시간을 퍼펙트하게 만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쓰는 게 좀 어색하긴 한데 어떻게 좀 화이트보드 쓰는 것도 좀 편하시죠? 제가 반나절 내내 준비했거든요. 일반 교육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고등학교를 미션스쿨을 다녔어요. 신앙인임에서도 그 앞에 딱 들어갈 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딱 교문 앞에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있었어요. 우리 학교가 거의 지금 130년 역사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어마어마한 학교입니다. 이게 뭐 누구냐면 이현상 씨라고 혹시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푸른 물결 이게 내 놀던 해동산에 오늘 그게 우리 학교 언덕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 학교를 지었고 1회 졸업이 이현상 씨입니다. 그랬던 학교예요. 미션스쿨이에요. 근데 미션스쿨인데 그런 게 있었죠. 그러면 월요일날 가면 제일 먼저 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래서 이게 말씀 처음 들었어요.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느냐면 우리에게는 말입니다.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그게 독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역량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어린이집도 하고 그런 걸 하는데 영리 목적으로 적도록 하면 안 돼요. 영리 목적이 아니라 신부들이 수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도전되는 이야기인데 아이들을 0세부터 3세까지 우리한테 3년만 맡기면 이 아이가 평생 캐톨릭인으로 살도록 우리는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일반 우리가 학교라든지 어떤 그 교육 시설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무슨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런 걸 목적으로 한다면 다 틀린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 위에다가 세상의 지식을 올려놓아서 거기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낼 왕국의 그런 일꾼들을 길러내는 것이 교회가 또 교회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량이 커지면 이렇게 해가야 되는 겁니다. 작게는 어떤 그런 대안학교 같은 것도 가능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잠언 1장 29절에 대저 저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절거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를 알지 않기를 원하니까 그 얻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역행되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게 반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땅을 선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일꾼들을 교회가 길러내야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 우리가요,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느냐로 평가를 듣는 것이기도 하지만 100주년 순교 기념관에 가보니까요, 서울 그 독립문 교회인가 그 교회에 내력을 이렇게 쭉 해놨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어떤 인물들이 나왔는지가 열거되어 있어요. 순교자가 몇 명이 나왔고 사회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누가 나왔는지가 열거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교회가 88년의 역사인데 이 88년의 역사 가운데 한국 사회 가운데 이 사람이 정말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인재를 만들어 내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자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사회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교회가 교육의 기능을 가져가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뭘 이야기했냐면, 제가 이 인간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꿈꿔야 될 교육의 어떤 그런 구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언젠가부터 자꾸만 제가 말을 하면 말이 씨가 되고, 또 혹시 알아요?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누가 되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큰 복을 받으셔서, 아, 목사님 그렇게 그냥 계절 학교, 주일 학생들 이렇게 겨울 방학, 여름 방학에 20일 정도 이렇게 합숙시키면서, 그죠? 저녁에는 이게 영어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월급 주고 영어 공부도 시키고 집중적인 어떤 그런 캠프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낮에는 학원 보내든지 하고, 그리고 저는 새벽에는 또 새벽 경건을 훈련시키고, 그 과정을 4번을 거치면은 미국 연수를 보내주고 그리고 몽골로 보내가지고 한 달 동안 거기서 또 체험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글로벌한 인물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내놓을 만한 그런 인물을 길러내는 일을 저는 언제부터 그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이게 좀 딸리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누가 알아요? 비전을 꿈꾸면 또 우리 근사님들이 할렐루야 그렇게 또 하실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게 이루어져가는 것도 교회 교육의 연장이다, 이런 얘기. 오늘 7분을 좀 오버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교회 교육에 대해서 그냥 뭐 차츰 우리가 이제 해나가겠습니다만은, 결국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을 하면서 느낀 게 하나가 뭐냐면은, 참 교회 교육의 선생님은 성령님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는 그동안 뭐 우리 서건사님이 제자교육도 못 받으셨고 뭐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온전하고 멋진 신앙으로 이렇게 계셔요, 그죠? 다 우리 근사님들 정말 이월분 근사님들 그리고 다 정말 그렇거든요. 근데 이유를 알아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선생님이 되시가지고 다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교육을 받으면 더 큰 성령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계절학기가 오픈되고, 그리고 수요 뭐 이렇게 뭘 학당을 한다 그러고 이러면 열심히 참여하셔서 교육의 그런 역량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 5가지 기능을 크게 외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5가지 한번 해봅시다. 시작. 헷갈리시는 거예요. 한 순서로 합시다. 그냥 예배, 교제, 교육, 봉사, 선교, 이 5가지 기능을 여러분 잘 주셔서 전부 다 감옥 미달 받지 마시고 80 이상 다 받으셔서 예수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배우기를 사모하고, 또 배운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비옥하게 하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되어 있는 교회, 또 교육되어져 있는 그런 공동체는 위기를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주어진 주님이 부탁한 사명을 너무나 풍성하고 흥미롭고 즐겁게 이것들을 다 이겨내고 감당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이 제자되고 제자 삼는 그 길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크게 속사람이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사오니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질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우리 인간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교통하신 감화하심이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그 안에서 또한 누군가를 제자 삼기를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